국가의 정치 제도가 있죠. 왕이나 수상, 대통령 이런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상원의원은 5년, 하원의원은 2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4년, 6년, 2년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선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들어가서 좋게 받아진 사람은 이제 다시 선출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 사람은 이제 뽑히지 않게 되죠. 이렇게 내가 누굴 뽑는가 정말 중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 살아가는 방법들, 기준들이 있는데, 그 정치 지도자가 나랑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분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권력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싫어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나랑 성향이 같은 사람, 만족할 수는 없지만 100%는 만족할 수 없지만 가장 비슷한, 아니면 그래도 나쁜 중에서 뭐 덜 나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해가 지나가면, 선거철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많은 희망을 또 지도자에 대해서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있었을 때 아직까지는 나라가 망하지 않아서 왕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왕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 왕족 이전에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나라가 생기기 전에 12부족,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의 12자손으로 인해서 12손자, 2명 손자 이렇게 또 포함해서 12명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땅은 12개로 나눠져 있었지만, 그리고 자치적으로 있었지만, 이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상, 여호와 중심 사상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 땅이 12개의 부족으로 나눠 있지만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2개로 나눠져 있는 부족이 있고, 또 전체 종교의 전체 수장인 이 대제사장 아래에 있다 보니까 12부족일 때는 아무래도 하나인 대제사장이 좀 힘이 좀 셌겠죠. 12부족이 이제 끝나고 대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지파입니다. 모세나 아론은 형제고,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이고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장남들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다른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관한 봉사,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생기죠. 3,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부족 국가가 끝나고 왕권이 생긴, 왕조가, 정통 국가가 이제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왕이 나타나죠. 12부족을 대표하는 유다 민족의 주로 이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12이 나눠졌는데 이제 하나가 되니까 더 힘이 세죠. 권력이. 그리고 아무래도 종교는 역시 계속 아론,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이 계속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왕권이 더 세기 때문에 이제 종교는 왕 밑에 있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전에는 종교가 좀 셌는데 이제 부족장이었을 때는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왕과 이 종교, 이 세상과 영적인 문제가 이제, 그래도 왕은 이 세상의 문제를, 제사장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왕권이 세워지면서 이 제사장까지 이제 다스리고 뭐 파직하게 되고 해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교가 이 왕권에 의해서, 세상 정부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좀 약화되는 상황이 됩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그럼 이 종교 지도자였던 이 아론의 가문들, 레위 족속들은 왕한테,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왕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무슨 일을 자기가 당할지 모르니까 조용하게 하고 그냥 왕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자기가 먼저 이 세상과 더 타협하는 일을 종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종교 지도자들도 레위 족속도 다윗 족속도 레위 족속도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집단을 보내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왕족도 아니고 레위 후손도 아닌 그냥 일반 평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선지자를 부르셔서 왕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제사장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앞으로 장래의 일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한테 받은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역시도 타락한 국가의 왕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후손들 그리고 레위 족속의 후손들에게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나라가 망하게 합니다. 500년 역사에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망하게 될 심판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왕도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이런 상황에 또 다른 인물들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니까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도 선지자다,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망하게 안 할 것이다 하고 막 옥신각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예레미야는 타락한 다윗 왕의 후손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 레위의 후손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3대1로 싸우게 됩니다. 지지어 당연히 감옥에 gat히게 되고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한 많은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정말 왕도 의지할 수 없고 저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33장 15절 그리고 17절의 내용입니다. 15절에 그날 그때에 장래에 언젠가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때 정말 500년 역사의 이스라엘 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때 언젠가 지금 왕조 다윗의 왕들이 다 죽고 멸망했지만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한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근데 그 사람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왕은 이제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왕국을 만드실 그때의 이 왕은 다윗의 후손인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다스릴 것을 말합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내지요. 오늘 첫 번째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대강절. 예수님이 아기 되신 예수님이 오심을 그날 그때가 언제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왕조는 그렇게 타락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왕으로 오실 텐데 그럼 타락한 종교 지도자 레위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제사할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제사장 누구인가? 그러면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 다윗의 후손,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인데 그 두 사람이 있는가? 따로따로 아니고 이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의 역할을, 영과 육을 다 다스리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또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계획을 하시는데 정말 예레미야 살아있을 동안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오늘날의 이라크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지금 한국도 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조선이 없어지니까 왕이 누구인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거든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뭐지? 이렇게 헤매고 있는 백성들에게,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세요. 그게 예레미야 때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나라가 망했는데 그럼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포로 기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 하는데 과연 돌아올 것인가? 정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날과 그때가 정말 오겠구나. 그럼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는 언제일까 하고 사람들이 의심 속에 기다리게 되죠. 그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은 언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사람들은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한 해 한 해를 지내가는데 그러면서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무려 400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나서 400년 동안 2000년 전이죠. 지금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후 그리고 약 500년 시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날과 그때 다윗의 후손이 오겠다. 그럼 2000년 전에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분명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평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날과 그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고 임했고 정말 그날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이 언젠간 올 것이다. 오고 있는 중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예언을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오늘 같은 본문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다윗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표현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머전시 때 막 소리 지르세요. 이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33장 1절 이렇게 이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기서 시위대 뜰이라 하면 영어로 이제 courtyard of God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왕을 경호원, 왕의 경호원들이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한 그 왕의 죄수들만 모아놓은 특별한 포로, 아주 안 좋은 이 감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에 대해서도 안 좋게 얘기하죠.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안 좋게 얘기하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 좋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냥 일반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 왕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제목으로 안 좋은 감옥에 갇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기도해라. 내가 해야 된다. 기도해라.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난 2000년 동안에도 계속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또 우리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울부짖으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때에 새로운 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주신다는 그 말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리고 선지자들이 지난 3000년 전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아기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의와 공평 그리고 평화 이루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의로와 공평이 있는 그날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기 예수를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